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도와주신 적 있으십니까? 참 당당하게 좋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저는 둘 다 있습니다. 저도 연세 높으신 어르신께서 폐지를 가득 실은 인력거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달려가서 뒤에서 밀어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그 어르신의 그 환한 미소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돌아서서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러분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느낀 거 아니죠? 사실 사고 현장은요, 제가 있던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고 119에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으니 내가 가봐야 뭐 큰 도움도 안 되겠네. 지금 바쁜데 일단 그냥 가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요, 못 본 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길 잃은 가축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라도 자기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축이 아니더라도요,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가축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요, 역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서 그 쓰러진 가축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당부하는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문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찮다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가축을 못 본 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그 가축을 주인에게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도 바쁜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저거 찾아주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요,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오롯이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아예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솔직히 못 본 채 한다고요?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 봤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세상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공경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강조하고요. 만날 때마다 우린 가족 같다고 얘기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에 제가 또 우리 공동체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청년이, 그 영혼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 누군가는 저로 인해서 또는 공동체로 인해서 아마 상처를 입은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이웃이 없도록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착각을 해요. 나는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아까 제가 사고 났는데 그냥 제 갈 길 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시선이 좀 냉정해졌었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저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나쁜 놈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 앞에 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합리화하면서 또다시 이웃을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좀 살만할 때 말고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도 손해를 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일 후자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 가운데는요, 자신들의 종교적 의식이나 축제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단순히 의상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남자 옷 입지 마, 여자 옷 입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 역할의 혼돈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죄는요 질서에서 혼돈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원리가 드러나 있는 이 창세기 초반을 보면요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세요. 낮과 밤을 만드시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창공 위에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고 묻이 드러나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앞에 3일의 날짜와 그리고 뒤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짜가요 이렇게 첫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낮과 밤을.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즉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광명체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뭐예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고 창공, 하늘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섯째 날, 대칭되는 다섯째 날이 뭐예요? 그 하늘의 새와 그 물에 물고기들을 만드시죠. 채우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뭐예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뭐예요? 육지의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공간을 채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시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요 그냥 쉰 게 아니에요.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그치신 거였어요. 이거는 창조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창조의 모습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학적인 장르도요 시예요, 시. 즉 함축과 은유가 기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적 표현들을요 과학의 관점으로 재단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논리 정연한, 그리고 질서 정연한 이 창조의 원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 질서를 깨버립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죠.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질서의 경계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면서 결국 그 질서의 경계를 범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인간은 타락해서 지금처럼 깨어진 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의 사명을 완성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레일 위를 달릴 때예요. 근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나는 저 자동차처럼 저 들판을 달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탈선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차는 앞으로 달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질서 안에서 누릴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즉 먹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창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삶이 참 행복하고 완전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근본적인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 프로포즈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이성 간의 관계, 연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 관계, 그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만족하는 관계가 얼마나 되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관계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깨어지는 관계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쯤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필요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인 거예요. 정글이죠. 짐승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것,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 정당화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너도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면 너도 힘을 키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약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약자들을 오히려 노력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정해놓으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깨고 그렇게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계속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알을 품고 있는 새를 만나면 그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어미새마저 잡아버리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의 우리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생태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의 파괴는요 결국 인간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떠다니는 빙하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극곰이 살아갈 터전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요 산을 내려와서 민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민가에 내려오는 멧돼지들을 사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다에는 수없는 플라스틱 찌꺼기들, 사람들이 버렸던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행위들은요 결국 인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세요. 소와 나귀의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는 명확합니다. 바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고 다시 섞어서 혼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깁니다. 함께 섬겨.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였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다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질서를 말씀하세요. 바로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첫날 밤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밤을 보내고 나서는 마음이 바뀝니다. 아내로 맞은 이 여인이 싫어진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아내를 내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냅니다.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 나를 속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 결혼 문화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결혼 상대가 정해지면 일단 정혼을 합니다. 정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요 그 1년 동안은 정혼을 한 사이지만 동침하거나 함께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남자가 아내의 집에 찾아가서 장인어른에게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과 실제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결혼을 한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려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아내로 맞은 이 여인이 첫날 밤을 보내고 처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되고요 장인 어른한테 드렸던 지참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는요 아주 교활하게 자신의 아내를 처녀가 아닌 것으로 몰아서 결혼도 무효로 만들고 지참금도 돌려받으려고 하는 정말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악질입니다. 그러면 이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날 밤에 동침하면서 생겨난 처녀혈을 통해서 증명해야만 했어요.
물론 현대 의학으로 보면요, 이 처녀혈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녀혈의 유무를 가지고 처녀의 유무를 따진다는 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요,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고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요, 불합리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인이 처녀임이 증명되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은요, 누명을 씌운 대가로 체벌을 당하고요, 대가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평생 아내로 두고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식으로는요, 다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산다는 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시 한 번 당시에 한 번 결혼했던 여자가 여자가 다시 이제 이혼을 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혼을 당한, 내쳐진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평생 그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남자 쪽에서 지불해야 할 벌금이 은 1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은 1세겔은요 4일치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100세겔이면 얼마예요? 4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 연봉을 훌쩍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었다는 걸 볼 때 아주 강력한 처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만약 여인이 실제로 처녀가 아니었다고 판명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여인은요, 성읍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남편을 속이고 결혼을 한 이 여인에 대해서 돌에 맞아 죽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미 결혼한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성적인 방종에 대해 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요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대한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서 그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였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정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시하고 혼돈으로 치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질서가 파괴되고 혼돈한 세상이 된 결과는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 세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미 순결이라는 의미는요 퇴색된 지 오래예요. 순결을 말하는 것은요 고리타분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쿨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은요 방송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결혼이라는 질서 밖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걸 자랑해요.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연예인들이 대중매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그래서 동거하다가 서로 너무나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쉽게 다시 만나는 것을 반복하는 걸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혼돈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흐름에 편승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처럼 낮춰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질서에서 다시 혼돈으로 가는 그 흐름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흐름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철학과 경제와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과 스포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시하고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또 다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혼돈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질서를 무시하는 혼돈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버리고 있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경 끄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할 때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성적인 방종이 열린 사고요, 쿨한 자세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즐겁고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성은요, 반드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요, 우리의 영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영과 육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욕망에 집어삼켜져서 육신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거 결국은요, 허무와 피폐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 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신비와 기쁨을 온전히 알게 되실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요, 그냥 함부로 했다가 함부로 깨는 그런 관계가, 그런 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연애할 때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렇게 연애를 하는 걸 너무 자주 봤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너무 가벼워요, 만남이. 좀 만나다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만나야 돼요. 가벼운 만남으로 여러 사람 만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안에도 많은 커플들이 있어요.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시고 만나세요. 혹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결혼을 전제로 정말 이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인가 라는 기대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랑 완벽하게 맞는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기 뒤에 제 아내 있지만 저는 제 아내랑요 진짜 안 맞아요. 저희 아내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맨날 싸워요. 연애할 때도요, 이건 제가 얘기했나요? 3번 헤어졌어요. 3번. 3년 연애하는 동안 3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제가 빌어가지고 잘못했다고. 왜 헤어졌겠어요? 안 맞으니까 헤어졌죠, 당연히. 안 맞으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랑 난 같이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헤어진 거죠. 헤어졌는데 안 맞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저 사람이 생각나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3번이나 헤어졌다가 3번이나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19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박수.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지금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맞춰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 사람에 맞춰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그렇게 깎여지고 하다가 맞물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요, 내 상대방이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건요, 너무 이기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하면요 괜찮은데 둘 다 양보하지 않으니까 싸우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양보를 합니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남자를 다 새겨 들으세요. 사과를 하셔야 돼요. 머리를 꼿꼿하게 쳐주지 마세요. 그게 바로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며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에 네 귀퉁이에 술을 달래요. 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술이에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겉옷에. 근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에 술을 달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겉옷이란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겉옷은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밤에는요,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겉옷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 살 것을 다시금 결단하는 의미로 겉옷에다가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꼭 뭐와 같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야, 선악과 봐.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그것을 알고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음 뿐이듯이, 너는 피조물인 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내가 너를 디자인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겉옷에 달린 술, 24시간 내내 붙들고 있는 그 겉옷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옷에 술을 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쓰는 거예요. 왜 웃죠? 네. 매일 매순간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나의 모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혼돈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도 갈 방향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도요, 잠들기 전에 동행일기 앱을 켜고 일기를 쓰다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누구와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합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주님,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정말로 생각이 나요. 맞아, 어제 내가 그렇게 주님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래, 오늘은 꼭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도 만나면서 하나님, 오늘 혜성이를 만나는데 이 혜성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동행의 길을 써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 동행일기 훈련이 있습니다. 청년 수업 30일짜리인데 여러분 그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셔서 같이 동행일기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될 것이고 질서 안에 여러분을 둘 수 있는 정말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비참함으로 이끌고 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그저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질서 밖에 두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넘어져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거기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러 속입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너 예수 믿기 전이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어. 똑같아. 예전에 짓던 데 똑같이 짓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함께 좀 부르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고요,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겹고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노력했는데 안 될 때 오히려 더 비참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 비참함 속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너무 좋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의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요,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정말 타락한 우리였지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